네, 오늘 7장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6장부터 10장까지를 살펴보는데, 쉐마 이스라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쉐마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오전 말씀을 통해서도 5절에 6장 4절 말씀,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중심으로 많이 봤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말은 쉐마 이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쉐마, 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인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뜻이죠. 이것을 좀 더 깊이 좀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는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 요단 동편에서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그리고 신명기라는 말은 되풀이했다. 되풀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 10계명을 이제 이스라엘의 2세대,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하면 신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라고 했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1세대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 2세대를 잘 준비시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날이 장구하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을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굉장히 길죠? 굉장히 깁니다. 얼마나 출애굽 2세대를 정말 믿음으로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설교는 굉장히 깁니다. 그만큼 모세의 그 열정과 또 하나님의 복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4장까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7장부터 29장까지, 그 다음에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장 44절부터 5장 10계명을 주신 사실과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장은 10계명의 원리에 대한 본질과 또 7장에서 그 원리의 내용,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인데, 오늘 우리는 이제 6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침에 말씀을 들었지만은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좀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모든 법도를 말씀을 주신 것은 너와 네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그 땅에서 지키고 행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오전 말씀에서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인데,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복을 받게 하기 원한 것이고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6장의 전체적인 말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쉐마, 오늘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은 쉐마,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쉐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라, 들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들으라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귀로 들으라 이런 말이야. 히어링. 그냥 단지 들리는 대로 이 청력을 가지고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 하는 이 말은 듣고 순종하라 이 말이죠.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말해요. 우리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진짜 말 안 듣네. 그러면 이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못 듣는다는 말이 아니죠. 정말 순종 안 하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참 그 녀석 진짜 말 안 듣네. 요거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듣고 순종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즉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듣고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무고 책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출애굽 1세대 죽었고 출애굽 2세대가 지금 모세의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럼 출애굽 2세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와 그의 자손들, 그와 그 자손들. 우리가 6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너만 지킬 게 아니고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까지도 다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자녀들 세대까지도 지켜야 되고 또 지금 출애굽 2세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와 고손자와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손자들까지도 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연세가 높으신 분들 계세요. 어른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80이 넘고 90이 되고 아이고 나는 교회 뭐 할 게 없어. 천만에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콩떡. 예?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실 수 있어요. 기도. 예?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증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고고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고고고고고고고 예,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 여러분의 손자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남아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럼 그걸로서 최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몸으로 하는 건 이제 좀 젊은 후배들이 하고 이제 1선교회, 2선교회, 1여선교회, 2여선교회, 1남선교회, 2남선교회 뭘 하실 수 있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 손자들에게도 계속
붙들고 기도도 해주고, 또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자꾸 들려줘야 돼. 그게요, 교육이고, 그게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저도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저는 할아버지 댁에 가서 살았어요. 우리 형제가 5명이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삼촌, 또 고모들 이제 학교 다 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적하죠. 거기에 이제 딸랑 손자 저 하나. 저는 또 할아버지 집에 가서, 야, 뭐 갖고 와라. 태준아, 뭐 갖고 오라. 그러면 쫄라가서 갖다 드리고, 심부름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다시 또 집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뭐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중학생이 됐는데, 태준아, 너는 내가 보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꼭 선생이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나를 뭘 보시고 난 그때 초등학교 때 난 공부하기 싫어했거든요. 공부하기 싫어했고 그냥 맨날 나가서 놀기 좋아했는데 할아버지가 나보고 그런 거예요. 너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할아버지가 나를 뭘 보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지?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요, 우리 고모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고모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결혼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데, 우리 고모가 참 재밌게, 우리 고모 좀 큰 고모가, 아니 둘째 고모가 좀 유머스러워요. 장난도 잘 치고 유머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될 사람은 우리 집 이제 처가댁에 이제 왔잖아요. 왔는데 막 장난친다고 발로 툭툭 차고 막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나도 나중에 우리 고모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고. 그랬더니 고모가, 야, 이 자식아, 막 그랬는데, 난 우리 고모 같은 사람 결혼해가지고 그냥 버릇을 확 뜯어 고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듣고는 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직 모르셔요? 연예인 보니까 싹수가 좀 있다.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좀 말을 재밌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래서 나는 그냥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걸로 전 믿어요. 지금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자꾸 가르쳐야 돼. 그러면 그게 진짜 제 마음속에 늘 있어요. 할아버지가 다니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가르쳤던 거. 저는요, 중학생 때도 또 할아버지의 댁에 가서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저 울릉도에 목회하러 가셨는데 제가 따라갔는데 도저히 막 난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맨날 들어가자마자 파도 치고, 울릉도 도동항에 막 파도가 치고, 이 전학생이 와야 내가 학교를 가는데 열흘 동안 있는데 전학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는 막 커지는데 나는 답답해 못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나 우리 할아버지한테 고향에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너 거기 가서 학교 다녀라. 그래서 고향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뭔 얘기하려다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갔다 오면 할아버지 이제 농사 하시니까 저 논에서 일하잖아요. 모내기 하기 전에 이제 논도 삶는다는 말 아시죠? 갈아가지고 물을 넣고 나중에는 썰애질 해요. 썰애가 뭔지 알죠? 썰애질. 소 앞에서 끌고 갈쿠리 같은 그 썰애질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논둑을 하는 거죠. 논둑을 어떻게 합니까? 이
여기 논바닥에 흙을 퍼가지고 딱 이렇게 뚝을 튼튼하게 하죠. 발로 착착착착착착 해서 아주 착 매끈매끈하게 착 논뚝을 다 튼튼하게 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할아버지 그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돈가 홍상이다.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그 할아버지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같은 노력 같은 시간을 들일 거면 최선을 다해서 해라.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쫙 그걸 퍼가지고 착착착착착착 논뚝을 착착착착 하니까 나중에 그 튼튼해져요. 물을 받아놔도 튼튼하고. 그럼 거기다 뭐 합니까? 뭘 심어요? 콩 심잖아요. 콩 쿡쿡 찔러가지고 콩 심었어. 그러면 나중에 보면 콩이 막.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집에서 할아버지 도우면서 농사일도 배우고 지게질도 배우고 쓰레질도 배우고 쟁기질도 배우고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손자들,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돼. 전해줘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빅터 프랭클이 이제 그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1942년도인데 오스트리아 빈에서 독일 게슈타포에게 비밀 경찰에게 붙들려 가지고 이제 수용소에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뭐 있어요? 완전히 유대인들 좀 죽이는 상황인데, 그런데 수용소에 들어와서 옷을 이제 갈아입는데 벌써 입고 돌아간 그 유대인이 입었던 옷을 탁 던져주면서 입으라고 하는데 그 줄무늬 옷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드는데 뭐가 딱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딱딱한 게 있어요. 옷자락에 보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좀 뭔가 좀 나무 같은 데 이렇게 써놓은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 신명기 6장 4절.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마에 미간에 붙여요. 여기. 그러니까 통에다가, 새까만 통에다가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걸 말거나 접어가지고 그 통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간에 이렇게 붙이고 머리에 꽉 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팔에다가, 팔뚝에다가도 이렇게 해요. 마주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끈으로 또 팍 묶어요. 그래서 통을 여기 달고 다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 말씀이니까 이걸 보면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그리고 7절까지 말씀을 요 안에 담아가지고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또 그 문지방 넘어갈 때마다 요 스위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또 그 쉐마를 또 달아놨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탁 만지고 기억하고 들어가고, 또 나갈 때도 그게 또 달려 있어요. 나가면서 탁 쉐마 이스라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하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스라엘을 보세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저 사람들 막 정말 철저해요. 우리도 철저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둘째가, 이스라엘은
철저합니다. 철저해. 물론 아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이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한다는 거, 이거 철저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올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에 한번 부딪혀 올 때, 맨날 부딪혀 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뭐 응답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요. 매일매일 내가 뭐 그냥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주신 것들은 말씀으로 그냥 믿고 믿음으로 받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가다가 어느 날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탁 다가오신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막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자주 있을 수도 있고 게을리하면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빅터 프랭클이 그 수용소에서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을 기억했다. 기억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7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성민으로 택하신 거예요.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 거룩한 백성, 우리는 그래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별했다, 또 거룩하게 택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7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뭐 힘이 있고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였다. 우리 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신서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정말 가장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택했다 그랬죠. 오늘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가장 수요가 적은 민족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택하였다. 오늘 우리들도 부족함이 많고 또 연약함 점도 많고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명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 12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계명을 듣고 지키면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15절에는 육신적인 복도 주시겠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예, 육체적인 복을 주시고 16절부터 26절까지는 사회적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8장은 1절과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금 어떻게 하면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되고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즉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한번 봅니다. 19절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런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저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가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잖아요. 다 몰아내고 죽게 하시고 그냥 진멸하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는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안 그런가? 이 시대는 안 그런가? 이 시대도 그렇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지켜 행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비결이에요. 비결.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9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9장 말씀을 보면은 9장 말씀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성읍에 발을 들여 놓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땅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의로워서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상,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조상이 되는 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삭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지금 이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살고 이삭처럼 살고 야곱처럼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명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요것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후손들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이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6장부터 10장까지도 막 기대가 되죠? 죄송합니다. 기대가 별로 안 되도록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기대하시고 내일부터 또 6장부터 말씀 묵상하는데 열심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